안녕하세요. 이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봄입니다.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추위도 조금 많이 느긋해졌고요. 이제 곧 3월입니다. 이번 주 복음은요. 2월 23일 날 연중 제7주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지켜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어떤 복음이죠.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저와 같이 이 방송을 듣다 보면요. 영어 단어도 계속 듣게 되면 단어도 알게 되고 또 복음 말씀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2월 23일 날 연중 제7주일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는요.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6장 31절에 33절과 36절에 38절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장에 보면 줄을 이렇게 딱딱 그어둔 것은요. 동사를 줄을 껐습니다.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동사를 찾게 되면 문장 구조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을 껐습니다. 그리고 단어들은 밑에 조금씩 뜻을 또 적어두었죠. 자, 그럼 함께 볼까요?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do로 시작했죠. 동사로 시작했습니다.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 명령문이 되겠죠.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라. do, 하라. 이랬죠. 어떻게? as, 뭐뭐 하듯이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당신이, 그들이 do to you. 너에게 하기를 would have them do to니까요. 그들이 너에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정말 이 세상 삶을 정말 선하게 살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위를 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인생의 모토로 살아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참 편하게 해주셨던 거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For,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만약 너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what credit is that to you? 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너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Even sinners, 죄인들조차도 love those who love them.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적어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런 이야기 하죠. 죄인들에게조차, 예, 햇빛과 비를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Do to others. 하시라.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그들이 내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세요. 이래 되는 거죠. For, 왜냐하면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what credit, 우리 크레디트 카드 알죠? 예, 신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신용을 받겠냐 이 말은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even 심지어 sinners, 죄인들조차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되겠습니까? 자, 그럴게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nd 만약 if you do good to those who do good to you. 만약 네가 do good, 좋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냐. those who 이하가 관계사절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냐. do good to you. 너에게 do good,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네가 만약 do good, 좋은 일을 한다면
What credit is that to you? 너가 어떻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 do good,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너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if you do good, 좋은 일을 한다면 what credit is that due to you? 너가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Even sinners do the same. sinners, 죄인들조차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우리가 보면 그렇죠. 끼리끼리 어울리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네가 좋은 일을 한다면 도대체 너는 what credit, 어떻게 인정을 받겠느냐. Even sinners, 죄인들조차도 똑같이 do the same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 갖고도 인정받을 수 없다. 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죠. 하느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하나의 수고가 do good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 좋은 일을 하다가 do good이 있고 그의 반대는 do harm입니다. 누구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을 do harm이라 그러거든요. do bad라고 안 씁니다. 영어에서 do good, 선한 일을 하다, 좋은 일을 하다, 반대는 do harm, 해로운 일을 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냐면 be merciful입니다. mercy는 자비인데요. full은 가득하다는 뜻이거든요. 자비가 가득한 아주 자비가 있는 사람이 되어라. be 그런 사람이 되어라. be는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be merciful 자비로운 사람 되어라. just as 누구처럼 your father is merciful. 이때 F가 대문자죠. 너희 아버지가 F가 대문자 되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돌을 닦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적어도 미워하지도 않겠다. 저는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나는 미워하지도 않겠다. 적어도 좀 기도는 해주자. 저는 그 정도죠. 이렇게 자비로운 삶이 되는 건요. 평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이끌고 가시겠죠. 그게 평생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겠죠. 예,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3일에 연중 제7주일에 이 복음 말씀은요. 실천하기가 참으로 힘든 말씀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선하게 좋게 대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공부한 저로서는 적어도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지킬 수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마음을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고 오히려 그걸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려 하고 호구처럼 생각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뭐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선을 꺼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을 꺼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나를 보호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그죠?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요. 상대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거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걸 그대로 안아서 오히려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파괴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상대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 이웃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 말이 앞에가 전제가 있거든요. 나를 지킬 수는 있어야 돼요. 나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심리학 공부를 오래 했고 그 강의를 오래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나 자신도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거리를 두고 상대를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비머시풀의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돼요. 내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돼 가고 하나님 주신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소명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소명대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끊임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끊임없이 나에게 한다면 적어도 이건 아니야 라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top judging and you will not be judged. Stop 다음에 이 ing형이 오게 되면요. 무엇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Judging,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You will not be judged. 너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쉽게 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대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사람마다 그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이 처한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는 조금씩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옛날보다는 마음이 조금 삐져봤던 마음을 조금만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해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말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나 본인 자신을 위해서나 좋은 게 아니에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을 해롭히고 남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떳떳한 일을 할 때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 심리학에서는 제3자적인 그 자아가 있다 그래요. 제3자적인 자아는 뭐냐면 객관적인 자아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요.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을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내가 있다고요. 제3자적인 자아가. 근데 그런 내가 상대에게 해롭게 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는 할 때 그게 그렇게 떳떳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이득을 취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를 내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떳떳해지죠. 마음이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죠. 그거는 조금 예외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그거죠.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stop judging, 판단을 멈춰라. You will not be judged. 그럼 너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stop condemning, 상대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것을 멈추어라. You will not be condemned. 그럼 너도 비난받고 규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forgive, 용서해라. 그러면 you will be forgiven.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앞으로 계속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날은 저도 판단하고 어떤 날은 막 비난할 때도 저도 있거든요. 이때 상대의 상황이라든지 상대의 처지가 정말 어떨까? 그 사람 입장이 어떨까? 그걸 좀 더 생각하다 보면 내가 너무 말을 또는 내 마음을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다치게 매섭게 가졌구나 이렇게 반성할 때도 저도 있어요. 내가 만약 상대의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어떨까? 그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저도 나이 들면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간들이니 forgive, 용서해줘라. 그러면 you will be forgiven.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보다 성숙하고 보다 어떻게 보면 물론 돌을 닦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때 내 자신이 훗날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일상을 떠날 때 후회되지 않고 조금은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는 이게 이득이 있는 일이냐?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주어라.
gift will be given you. 그러면 너에게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will be given you. a good measure. 좋은 measure가 되어라. 좋은 청량기가 되어라. 좋은 청량기는 뭐냐? 좋은 청량이 된다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packed together. 너에게 꽉 들어차서 shaken down. 흔들어 담아서 overflowing. 완전 흘러 넘치도록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너의 무릎에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pour into 부어질 것이다. 주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그럼 gift는 선물이거든요. 선물들이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진다. 네가 그렇게 자비롭게 되고 주는 사람이 되고 하면 이 선물들이 너에게도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진다. 저는 개인적인 조금 체험이 있어요.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체험이 뭐냐면요. 솔직히 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서 그 다음에 뭐 대학에 가서 강의를 좀 하는 정도로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저도 마음이 조금 여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잘 도와주는 스타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돈에 약간의 보면 욕심이 조금은 없다고 많이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좀 주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옛날 우리 IMF 때도 우리 학생들 학비도 조금 대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일들의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보면 좀 해줬는데요. 지금 제 나이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고 줬더니 그럼 제가 부족해지느냐?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충분히 돈에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바로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고 나눠주면 제가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계속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게 되면은 또 나에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비록 아직 이제 그 하가로서의 좀 짧은 그거지만 그립도 좀 팔리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아직도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은퇴한 지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로 끊임없이 이렇게 줬더니 또 다른 것으로 저를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해서만은 제가 그동안 그 하느님을 30에 만나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물질적인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주는 사람으로 계속 마음을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항상 줄 수 있는 사람이 돼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거는 저는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저는 우리 그 생태마을에 항창유 신부님을 좋아하는데 항창유 신부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give and gifts will be given to you. 주어라. 그러니까 많은 선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좋은 measure가 돼. measure는요. 청량할 수 있는 것이 measure입니다. 청량기. 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쌀도 이렇게 대박에 딱 담아주는 거 하나의 청량기죠. A good measure. 좋은 청량기가 되어서 packed together. 꽉 들어차서 shaken down. 흔들어서 overflowing. 넘치도록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lap은 무릎이거든요. 너희 무릎에 부어질 것이다. 이 말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을 우리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노트북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한테 노트북을 못 알아들어요. 랩탑. 랩탑이죠. 그러니까 랩이 무릎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노트북이 우리는 외국에서 랩탑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랩. 무릎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랩이란 단어도 오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청량기를 measur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주고 그 다음에 merciful,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 주는 분이시죠. 모든 걸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완전히 갱도가 돼 있잖아요. 그게 모든 척도이고 모든 것이 그냥 되고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 특히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물질적인 걸로 힘들어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조금 경도돼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경도돼 있다는 것은 돈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에 자유로운 사람인 겁니다. 마음이. 예.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요. 돈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 솔직히. 근데 내가
욕심을 안 가지면요, 오히려 줄 수 있게 돼요.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처지가 돼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은 또 연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키블러로스의 죽음의 단계에 대해서 썼던, 지금에 말하면 호스피스 운동을 했던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키블러스 박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분의 저서인 인생 학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해서 뭐냐, 학교다. 뭔가 배우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꼭 배워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묶여 있다면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풀리게 되면, 자유롭게 될 때, 그걸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인생 학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옛날보다 우리 정말 잘 사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뭐, 저는 일본에 또 자주 가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더 넓은 평수에 더 좋은 곳에 정말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좀 만족하지 못한다나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향점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훈계를 듣는 그런 듯한 그런 복음입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을 다시 잡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야겠죠. 오늘도 With my soul, with my new soul,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